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속에 최고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어버이들에게 요한 3서 1장 2절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사도 요한이 그 전도자 가이오에게 준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특별히 어버이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굉장히 귀중히 여기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돌비에다가 아주 새겨줬습니다. 그래서 앞에 4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주셨고, 그 뒤에 5계명부터 6계명은 이웃에 대한 그 언약을 계명으로 이렇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 대한 그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의 그 내용에 보면 제5계명이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도 부모 공경 속에 있다. 특별히 지금 시대가 좀 험악해져서 부모 공경이 좀 많이 경시되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 믿음을 가진 자는 부모 공경을 명령으로 받고 잘 우리가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묵도할 때 잠깐 낭송해 드렸던 그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첫 계명이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최우선이 돼야 되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란 말은 이웃 관계에 대해서 첫 계명이라. 부모 공경을 안 하면서 뭐 이웃 관계, 뭐 이웃을 뭐 어떻게 하는 거는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부터 되는 그것이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면서 이제 다른 이웃 관계도 맺어야 될 것을 말씀해 줬죠. 그래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자녀들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5계명을 기억을 하고, 오늘 예배소서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으시길 바라고, 우리 부모들은 언약으로 잡을 것은, 작년에 제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뭐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라면 뭐 겉모습이 뭐 주름이 생기고 허리가 굽어지고 이러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고 복음 안에 누림이 있어서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핑계를 대지 말아야 돼요. 그 뭐 연세에 있어서 좀 이렇게 자주 잊어먹기도 하고 뭐 어디다 자꾸 뭘 놓고 오기도 하고 이러는 건 정상적인 겁니다. 그건 뭐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건 연세 있음으로써 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들어가서 한 75세, 80대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지금 79세에 만나서 지금 2년 반 정도 만난 분이 계셔요. 지금 82세가 됐죠. 그래서 거의 그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린 카드를 이렇게 전해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그거를 좀 뭐 몇 번 읽으시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식사하면서 읽고 주무시면서 읽고 그랬는데, 암송을 하라 그러니까 바로 핑계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애우면 돌았으면 잊어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올무예요, 올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연세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꾸 잊어먹기도 하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그게 정상이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정상이지. 연세 있으면 당연히 오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정상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거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런 줄 압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분에게 암송을 시켰더니 이분이 이제 그 물리치료 가면 물리치료사가 이제 여자 간호사들이 치료사들이 이렇게 물리치료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카드를 들고 막 손을 들어가지고 애우고 이렇게 계속 붙잡으니까 진짜 애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애우셔가지고 그분이 정말 체험을 했잖아요. 제가 다리 아프고 머리 막 윙윙거리고 막 그러던 것도 낫고 또 귀도 잘 안 들렸었는데 귀도 잘 들리고 지금 가서 이렇게 작은 소리로 예전엔 제가 얘기하면 뭐예요? 뭐 얘기하셨어요? 이랬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냥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그냥 차분하게 대화가 되고 또 장글씨도 전에는 큰 글씨는 보이는데 제가 가져가는 성경이 아주 작은 글씨거든요. 그것도 좀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건 안 가르쳐줘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창문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나무가 푸르른 걸 자꾸 쳐다보고 그거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빛도 이렇게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딱 들어오면 그 빛을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암송을 했는데 눈도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나왔느냐 하면 이분이 그렇게 해서 그 복음 계속 고백 선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응답을 받게 되니까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그분이 나가서 살 일은 없으니까 아예 그 집을 다 처분해 버리고 그래서 이 병원에서 아예 생활을 하는 그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자식들이 4명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매주 이렇게 내려오셨댔어요. 돌아가면서. 근데 자녀들이 자기 일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매주 내려온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복음 누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달에 한 번만 와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돌아오면 그러면 그렇게 뭐 어렵진 않죠. 네 명이 한 달에 한 번이면 4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면 되니까. 그리고 좋은 어떤 물품이 있으면 요즘엔 참 좋아요. 택배예요, 택배. 택배로 다 보내와요. 과자랑 뭐 여러 가지 뭐 식품 뭐 여러 가지 그걸 병원으로 다 이렇게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렇게 좀 나눠도 주고 과일도 다 이렇게 택배가 돼서 오고 이렇게 지내는데 저는 요즘에 가서 그분 만나서 하는 거 없어요. 제가 가서 이 82세 된 그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에게 제가 그걸 암송하도록 그럼 아주 그냥 소녀같이 그걸 외워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되게 또 쑥스러워하셔. 그 여자는 여자야. 그래서 쑥스러워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하이파이 해주리고 이렇게 82세 할머니하고 해주시면 그러면 또 그게 소문 나왔고 주변에 제가 가기만 하면 수가 넣어서 찾아와요. 그래서 오셨냐 그러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또 그 간병인들도 다 찾아와서 같이 얘기하고 왜 그러냐면 애인 만나러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 복음 때문에 아주 화목하고 그 가정도 다 살아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복음 누림이 너무 귀하고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오늘 어버이 되시는 분들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뭐 이 어버이날을 이렇게 기념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바람은 뭔가 이런 걸 좀 상고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성구라도 하나씩 잡으면서 정말 불신 세계는 부모를 경시하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정말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누가 뭐라든 어떻든 정말 부모를 최고로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 그런 축복이 있다면 최고의 신앙인이고 최고의 믿음 가진 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요한 1서 2장 3장을 중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 그걸 다른 말로 풀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자녀에게 준 선물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성령 안에서 사는 그런 축복.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꼭 기억할 거는 성령과 함께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26, 27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니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인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장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33절, 그 중에 16장 13절, 24절, 33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요한복음 16장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건 누림이거든, 누림. 성령 인도 누림.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진리의 영이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 동행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장래일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청년 대학생들, 특별히 대학생들이 진로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 안에 인도받으면 얼마든지 답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사업 어느 시간표에 일을 하고 어떤 때는 접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고 크고 작은 문제가 올 때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축복이 있고요. 33절에 말씀하기를 뭐라 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갖고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까. 평안을 누린다는 말은 여러분의 삶에 어두움 없이 산다 그 말이에요. 생활 속에 어두움을 해소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두움을 꺾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게 평안을 누린다, 평안을 유지한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그런 축복이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서론에 드린 그 세 요절은 여러분 좀 암송해 둘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에 따른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권세, 무슨 권세? 흑암의 권세가 꺾여요. 여러분의 삶에 이 천사가 활동해요. 천사가 활동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평상시는 천사가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작은 자에게도 한 명의 아무리 소자에게도 천사가 늘 이렇게 동행한다, 따라다닌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 있을 때 기도하면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활동하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하늘 배경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따른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좀 실제적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드렸죠. 그 19절에 나옵니다.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말은 사용 안 하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사용해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사용, 그 이름을 불러야. 그래서 24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 그게 복음 고백 선포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고백만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서 개인 천국, 가정 천국, 삶의 천국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하나님 자녀는 성령의 동행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알고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데, 오늘 이 요한일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하나님 자녀가 어떤 축복,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 가치, 그 능력, 그 비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자녀된 그 축복을 못 누린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잖아요. 제가 그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그 이제 부모님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고아원에 있게 됐는데, 그 아이를 양자로 데려다 이렇게 키운 그 양자로 자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좀 이렇게 만났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 집에 들어왔는데 그 집에서 뭐 집도 이렇게 방도 주고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근데 늘 얼굴이 어두워. 나중에 이제 어렸을 땐 모르는데 이제 한 고등학교쯤 되니까 얘가 이제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를 언제 고아원에 보낼 거냐고. 그 말은 아직 소속감을 못 느끼는 거죠. 양자로 데려왔다면 호적 등본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얘를 데리고 동사무 가서 네 이름이 여기 있다. 너는 우리 집에 우리의 자녀다. 이걸 확인시켜줬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잘 몰라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녀된 축복은 다 받은 축복입니다. 전혀 모자람 없는 축복. 하나님이 자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모든 그 죄에 대한 원죄, 자범죄, 조상죄, 지난주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그래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 완전히 다 끝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해결했다는 거. 근데 의외로 그 청소년들, 그 렘넌트들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좀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예수님이 죄를 다 해결했는데 지금 그럼 죄 막 지어도 되냐고 그렇게 묻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해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안 지면 좋겠는데 우리는 자꾸 져요. 근데 예전에는 사람 앞에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뭐 죄를 막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구원파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구원파에서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전에는 사람 앞에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래도 연약해서 짓습니다.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여러 죄를 짓게 되는데, 지을 때마다 지난주 사죄의 확신 줬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저는 의로우시고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진리 안에 행하면 완전 승리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자꾸 복음 고백 선포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묶여 살지 말라고. 죄에, 하나님 떠난 어두움에,
죄악 가운데 사단에게 자꾸 속지 말라고 고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고백 선포하는 그때 빛이 비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꼭 기억하고 묵상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되는, 자유가 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고백 선포하면요, 여러분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고백 선포하면요,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그러면서 참빛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참빛을 받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참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참빛을 지난주에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이라는데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가 생명이요 곧 빛이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4절. 여러분 꼭 지난주 메시지 잘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 생명이요 그 빛이 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빛이다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남이 되고 죄와 저주가 해결되고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참빛, 그리스도의 빛, 그 복음의 빛만 여러분 진짜 의지한다면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새 계명을 가진 자입니다. 자, 2장, 오늘 2장 7절 8절을 잠깐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 계명, 구약을 생각할 땐 그림자였고 지금은 실체가 왔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고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그래서 실제적인 옛 계명이 아닌 지금 이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악에 눌리지 않는. 그래서 새 계명을 가진 자는 세상의 악한 자를 이깁니다. 악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 2장 14절 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들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에 얻음이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이 약한 세력들, 어두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느니라. 자, 그래서 그 2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란 뜻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잖아요. 예,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는 성령의 역사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취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불 때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날 이후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더라. 하나님의 영에 실제적으로 충만한 그런 응답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하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 20절 하반절 그러죠. 20절 하반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제가 주로 우리 대학 시험 보러 가거나 취직 시험 보러 가는 친구들에게 요 요절을 줍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정말 성령께서 지혜를 줘서 이제까지 공부한 것이 다 생각나게,
여러분 제일 아쉬운 게 그거잖아요. 아는 것을 못 쓰고 나온 거. 그때가 제일 아쉽잖아요. 모르는 거 못 쓰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아는데 잘못 쓴 거, 틀리게 쓰는 거.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몰랐던 것도 생각나요. 그래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꾸 제가 성령 인도 받으라는데, 성령 인도 받는 지름길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지름길이 있다니까. 가장 간단하고 쉬운 길,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식고하를 막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시면 돼요. 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나오잖아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면 돼. 그 어떨 때는 어린아이 같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 이러고 앉아있으면 꼭 어린아이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고백 선포하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능력.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때, 가능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떤 누구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갖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 조금 어사무사하면 내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하겠다, 요래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우리 여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로 뭐 해요? TV 광고 막 나오면 막 눈에 혹하는 거 나오죠? 그럼 그거 결정해놓고 그거 나중에 후회한들 소용없어요. 물론 뭐 요즘에 반품도 된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 얼마나 귀찮아요. 또 가져온 거 또 해가고 또 보내야 되고.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하면 좀 뭐 분별이 되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중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 마지막 부분에 나에 대한 열매 나오죠. 충성, 온유, 절제. 충성은 믿음직스럽다. 여러분 어디에서 있든지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인정받는 사람 돼야 돼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부드러워야 돼요. 까칠하면 여러분 같이 일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누구하고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절제. 특별히 이 절제할 때 여러분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한 번 뒤로 물러섰다가 기도하고 결정을 하시면 바른 판단, 바른 분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나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성령,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인도받으면요 모자라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세상 지식과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세상 지식 많이 가진 거 잘못된 거 아니지만 여러분 성령 인도받으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짝하게 돼요. 그쪽으로 자꾸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꾸 그런 곳에 현혹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놓쳐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 계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리꼬로 하나님 자녀.
그 축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장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잘 나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화목제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깨달아지는 생각나는 요절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알려면 계속 묵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이 누려지고 이 죄와 저주가 떠나가고 이 흑암이 꺾이고 이걸 실제로 실감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은혜와 그 사랑, 정말 구원받은 것도 귀한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을 받고 제가 이번에 그 제주도에 우리 대학 지부장 모임에서 참여하고 중요한 어떤 한 교회가 이제 그 목사님이 한 10여 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연세가 지금은 78세 되어서 연세가 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제 본인이 좀 일찍 한 1, 2년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머뭇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 가지고 근데 이제 봄에 이제 자신의 몸에 이상이 와 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사임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2달 만에 부교육 다른 목회자가 이렇게 유임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은혜롭게 이렇게 잘 정리되어서 이제 새로운 목회자가 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수요 예배에 가서 지금 우리 복음 누림을 제가 1년 반 전에 카드 나눠주고 좀 이렇게 정리해주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거를 계속 실천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번 수요일 날 여러분과 나눌 터인데 이 베드로가 진짜 그 복음 누림의 터닝 포인트가 된 그 과정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신앙의 근본 또 복음 누림 이런 교재를 좀 정리해줬는데 모인 성도들이 아주 정말 우리 교회 정확한 시간표 속에 새로운 목회자 이제까지 계시던 분이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새로운 목회자로 와서 새로운 그런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중요한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됐노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런 시간표를 갖게 되면서 참 감사한,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작은 어떤 그런 잠깐의 그 수정된 그런 것이 그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누리면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 3장 6절에서 9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특별히 거기 7절부터 읽었잖아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않고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견주어서 요한일서 5장 18절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를 나누는데 그 답들의 짝들이 요한일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연결하시면 아주 중요한 응답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자들을 위하여 그 안에 생명을 주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5장
18절인데 16절 읽었네요.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라. 악한 자가 여러분 건들지도 못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신앙 고백, 믿음 고백하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3장 그 10절, 12절에 보면, 특별히 11절에 보면 나오죠. 3장, 요한일서 3장 11절,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11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4장 1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있으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당연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두 요절을 기억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요한3서 1장 2절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그리고 서론에 든 새 성구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 자녀는 새 계명을 갖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래서 전체를 아우러서 주는 메시지가 정체성, 하나님 자녀다운 정체성 제대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언약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우리 어버이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모든 삶에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고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고, 정말 이 하나님께로 난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고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뜨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